두 번째, 오네시모의 집으로 참된 자유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그리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바쁜 하루에 지쳐 잠시 눈을 감으면 어릴 때 놀던 동네의 흙냄새, 저녁밥 짓던 연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던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실패의 아픔을 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용서받지 못할 잘못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마주할 사람들이 불편해서 돌아갈 집이 있는데도 차가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귀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어쩌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익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 즉 신앙의 비포와 애프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된 오네시모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장면, 바로 그의 귀향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귀향은 단순히 노예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법에 묶여있던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들어가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가면서 오네시모의 귀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동안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마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은 분명 나쁜 짓이고 배신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일을 다시 봅시다. 어쩌면 그 잠깐의 잘못이 당신과 오네시모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진짜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를 보면 나를 이리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미움이라는 잘못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큰 계획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의 실패와 도망이라는 어두운 조각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바울에게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빛나는 선물을 그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잃은 것은 잠시 동안의 일손과 약간의 재정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잠깐의 손해를 통해 영원한 형제를 선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요 이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잃어버림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건강의 문제, 관계의 끊어짐 같은 일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 귀향이 단순히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물건, 주인의 소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의 신분 제도를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주인의 물건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귀향은 다시 쇠사슬에 묶이는 길이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이는 자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오네시모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공은 빌레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나를 진짜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 증거를 오네시모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를 받아줄 때 마치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맞이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오네시모와 바울 자신을 똑같이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를 차갑게 대하는 것은 바울을 차갑게 대하는 것이고 그를 환영하는 것은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며 복음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까?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면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더 가까이는 매일 새벽마다 얼굴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또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관계가 그저 형식적인 관계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편지의 말씀에 오늘의 이 말씀이 심장과도 같고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울의 18절과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여기서 달아놓으라는 것은 장사꾼들이 쓰는 회계 용어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장부를 다 지워버리고 그 빚 전부를 내 장부에 옮겨 적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의 백지수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엄청난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죄값을 이들의 장부에서 다 지우시고 내 장부로 옮겨 주십시오. 내가 대신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한 이 행동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위대한 일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명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의 자유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누군가 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없애줄 차례가 아닐까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 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빚을 없애줄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빚 이제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진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며 또 부흥 발전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어려운 때를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감당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떠안고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14명의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14명의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회에 정말로 위에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그 일을 더 감당하는 5 달란트 받은 그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빚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제 이 용서와 화해가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하다, 기쁨이 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진짜 오네시모가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이 되어 주십시오. 그대가 용서하고 더 순종할 때 멀리 감옥에 있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 빌레몬에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화해 소식은 멀리 떨어진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 한 성도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프고 한 부분이 칭찬을 받으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지체들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우리의 발가락이 아프면 그 불편함이 온몸에 전달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프고 또 한 부분이 칭찬을 받으면 그 영광이 교회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용서와 순종은 결코 나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공동체 전체에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깊이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표명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합니다.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하여 주시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풀어주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다시 보내주는 더 큰 일을 할 것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입니다.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22절은 이 모든 약속에 사랑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단순히 여행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 내가 곧 풀려나서 당신에게 갈 겁니다. 그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형제로서 당신과 함께 웃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담긴 확신이자 기쁨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제 편지는 마지막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 동역자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그냥 지나칠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만든 새로운 가족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한때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했던 마가도 있고 나중에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데마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약점과 사연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새로운 가족의 사진이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귀향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환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의 역사를 봐도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함께 찍은, 목회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96년도 전에 있었던 건물 앞에서 성도들이 찍었던 그 사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떠나가신 분들이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딱 부임한 첫날에 이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에 전교인이 출석해서 함께 마당에 나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예전에 찍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이 찍은 그 사진들이 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지금 계신 분들이 있고 천국 가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른 지역에 가신 분들도 있다는, 그런 것처럼 지금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며 본 서신서를 끝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레몬이 착하거나 인내심이 많아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의 힘만이 배신한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는 놀랍게도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해주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어있는 마지막 페이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 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빌레몬의 모습과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오네시모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그 큰 빚을 다 없애 주었으니 너도 이제 그 작은 빚을 없애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삼아 주었으니 이제 너도 그를 내 형제 내 자매로 받아줄 수 없겠니? 이 주님의 목소리 앞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더 사랑이 넘치는 함께 진정으로 참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며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을